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젯밤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다가 대규모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아침에 본 기사 내용을 보면 149명이 죽게 되었고요. 150명 이상이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로윈 축제. 저는 어렸을 때 이태원 옆에 있는 한남동에 살아서 이 할로윈 축제를 외국인들이 어떻게 즐기는지 어렸을 때부터 보았습니다. 10월 말에 10월 31일 날 할로윈 축제를 하는데요. 저는 하지 않았지만 제 친구들은 학교 옆에 외인주택이 있었거든요. 지금 외국인 아파트라고 이름이 바뀌었는 것 같은데요. 외인주택에 그날은 이렇게 개방을 했어요. 그전에는 철저하게 경비가 딱 이렇게 막고 외국인 아니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날에 이렇게 오픈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가가지고 기브미 초콜릿 하면 집집마다 다 초콜릿과 사탕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자라왔습니다. 이 할로윈 축제는요, 본래 영국 아일랜드 켈트족에서 그 민족의 한 해 마지막 날이 10월 31일입니다. 11월 1일부터는 새로운 한 해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죽은 이들의 영혼을 쫓기 위해서 귀신 복장, 괴물 복장, 희한한 복장, 기괴한 복장을 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풍습에 유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기독교가 켈트족에 전해지면서 가톨릭의 문화 중에 모든 성인 대축일, 만성절이라고 그들은 부르더라고요. 그 두 가지 축제가 결합을 해서 오늘날 기독교 영향 아래에 있는 유럽과 미국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할로윈 축제는요, 종교 혼합주의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날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미국 교회에서는 이런 무분별한 혼합주의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귀신 숭배적인 이 문화를 지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할렐루야 데이, 이름이 좀 비슷하죠.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할렐루야 데이,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 청소년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505주년 종교 기념일이지요. 종교개혁은 바로 이러한 무분별한 당시 세속적인 문화로부터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개혁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당시 로마 카톨릭의 젊은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면죄부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죠. 물론 그 이전에도 로마 카톨릭의 개혁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개혁운동이 일어났었지만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매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로, 또 그 주간이 있는 그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15세기 말 당시 로마 천주교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면죄부를 팔면서 재정을 조달하려고 했습니다.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면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돈을 내면 의인이 돼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면죄부입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는요, 지금도 연옥설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영혼이 바로 천국에 가기 어렵다면 연옥으로 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옥은요, 지옥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믿을 만한데 제대로 안 믿었다 이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옥으로 가게 되는데, 연옥에 가면 지옥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온다. 그런데 면죄부를 그 자녀들이 사면 죽은 영혼이 그 연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면죄부 안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틴 루터를 비롯한 젊은 신부들은 그런 거짓된 교리를 인정할 수 없었기에 면죄부를 반박하게 되었고,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당시 교회는요, 핍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핍박을 받았을 때에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했었죠.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교회는 극도로 타락해져 갔던 것입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주 64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총 10명의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해서 10대 박해다, 교회의 10대 박해다, 교회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약 250년간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네로 황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당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는요, 자기가 신이다,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추앙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기로 작정한 성도들이 어찌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받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받들지 않자 더 큰 핍박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여러 황제들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서머나 교회의 속사도였던 폴리갑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요, 그의 제자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를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폴리갑이 86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제자였던 게르마니쿠스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게르마니쿠스는 당시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재판관이 그 젊은 나이가 안타까워서 예수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했습니다. 그런데 게르마니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잔악한 통치 하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욱 아름다운 것이요, 그러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 어서 오너라, 어서 와서 나를 먹어라, 그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더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살이 폴리갑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폴리갑 때문에 저 젊은 게르마니쿠스가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폴리갑 때문에, 그의 스승 폴리갑 때문에. 결국 로마 군인들은 폴리갑을 붙잡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폴리갑은 자신을 붙잡기 위해 찾아온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으라고 하면서 1시간만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락받은 폴리갑은 그 자리에 서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만 허락되었는데 그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로마 군인들도 다 보게 된 거예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그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1시간만 허락했지만 2시간을 더 기다려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폴리갑은 재판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폴리갑의 신실함을 잘 알고 있었던 총독은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폴리갑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총독은 네가 그리스도를 모욕하지 않으면 너를 맹수에게 던질 것이다 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맹수들에게 던지십시오. 좋은 것에서 악한 것으로 변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으로부터 의로 변화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고귀한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결국 총독은 한 번 더 폴리갑을 회유했습니다. 네가 맹수들을 무시하니 너를 불로 태워 화형시킬 것이다. 그러나 폴리갑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직 잠깐 태우고 소멸되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마는 당신은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결국 폴리갑은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순교당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의 영생과 부활로 순교자들의 수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순교자의 수에 참여됨을 감사하며 그는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지키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극심한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겉으로는 기독교인들을 무시했지만 기독교인들이 선행에 앞장서고 도덕적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점점 마음의 감동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는요, 성적으로 아주 매우 타락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타락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상류층 귀족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이지요. 결국 기독교는 점점 로마 귀족층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로마 왕실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았던 성도들의 인내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313년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그 사이 1000년이 넘는 시대를 우리가 중세라고 부르죠. 교회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그 누가 핍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핍박을 당했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는 점점 교권주의, 사제중심주의, 형식주의, 제도화로 인해서 암흑기로 변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세를 암흑기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시 중세교회의 모습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교회들의 모습과 똑같아졌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버가모 교회와 같았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버가모 교회와 같았다.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했던 두아디라 교회와 같았다는 거예요.
세속주의적이고 성적 타락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같았던 4대 교회와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와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렇게 수많은 핍박을 받았을 때에는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앙의 자유를 얻고 심지어 권력까지 얻게 되자 그러한 순수함과 주님을 향한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게 되었던 것이고, 결국 성경에서는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지를 않나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야 구원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한 거짓된 교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현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어요.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것을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참 진리이시다. 오직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회도 로마 가톨릭도 나름대로 개혁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고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황만이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를 가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10계명을 보면요, 제2계명이 우리하고 달라요. 제2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제2계명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이지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10계명은 두 번째 계명을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왜 뺐을까요?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으니 말씀과 행위가 대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을 뺀 거예요. 대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인위적으로 10가지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톨릭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분가한 집이다, 이렇게 아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의 종교개혁은 가톨릭으로부터 분리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의 피값 주고 세우신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 개혁인 것이죠. 구약시대에도 이러한 개혁운동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주목할 수 있는 종교개혁운동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종교개혁은 히스기야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요, 아수르가 아주 강성했습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이러한 국제 정세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각종 우상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모세의 놋뱀도 부수어 버렸습니다. 모세의 놋뱀. 여러분, 모세의 놋뱀 사건 아시죠? 당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사를 풀으시고 그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높이 올려서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뱀에 물렸을지라도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놋뱀을 만들었는데 그 모세의 놋뱀이 지금 이 시대까지 내려왔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놋뱀이 이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그대로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새로 만들었겠지요. 미신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여호와 종교가 미신적인 행위들이 난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부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산당 제거. 이것은 당시 산당은요, 오늘날 깊은 산속에 어떤 무당집이나 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여호와 신앙인들이 산당에 가서 산신령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러한 모든 악습들을 다 제거해 버렸던 것이죠. 결국 아수르의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를 보시고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18만 5천 명이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는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 보았더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다음은 요시야 시대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55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이 흥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바벨론의 우상들을 성전에 들여오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하나님만을 제사해야 할 성전이 바알 제단을 세우고 바알 제단이 되어버리지를 않나. 그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이 제단에서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월요일은 바알 제사장이 와서 바알을 제사하고 바알을 예배하고 화요일 날은 아세라 목상을 섬겨야 된다고 또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서 넙죽넙죽 절한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이 바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대대적인 성전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성전 개혁은 예배의 개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려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성전 수리를 대대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바알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뽑아버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다가 신명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요시야는 그 말씀을 읽고 대성통곡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해져 버렸는가? 말씀이 떠나버렸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율법책이 성전 한쪽 구석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당시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유다 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요시야가
대성통곡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 유다 백성들에게 낭독해 줍니다. 그리고 성의를 지키기를, 성회로 모이기를 요청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킵니다. 그렇게 예배 갱신, 말씀 운동으로 돌아간 것이 요시야의 개혁 운동이었죠. 당시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틈틈이 침략하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혁 운동은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혁은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종교개혁을 보면 결국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상 타파, 예배 갱신, 말씀 회복. 오늘날에도 동일한 이러한 갱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지요.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버리는 것이 개혁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형식주의에 빠질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때로는 늘 그 시간 되니까 가는 시간으로 생각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할로윈 축제를 즐긴다고 그렇게 수많은 안타까운 청년들의 목숨이 떠나갈지 그 누가 알았겠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예배,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회복운동, 정말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오래된 자료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해방 후 월남하셔서 영락교회를 개척하시고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셨던 한경직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1960년 종교개혁주일에 행하셨던 설교문을 찾은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지금으로부터 62년 전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신학을 많이 공부하지 못하셨어요. 순수한 열정으로 한국에서 신학교 공부하시고 그리고 월남하셔서, 해방 후에 월남하셔서 김일성 정권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순수한 열정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심오한 진리들이 참 많이 있고 천주교와 신교, 그분은 구교와 신교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구교와 신교를 잘 분석해 놓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 설교문에서 3가지를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의 표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 개신교인들은 오직 성경에 신앙의 표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정확 무호성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도 암송하고 우리가 필사대회도 하고 있죠. 말씀도 써가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높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최종 권위가 있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이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 그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해석할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어가 신약 성경의 원문이지요. 그 헬라어 성경을 당시 로마 언어였던 라틴어로 번역을 해놓은 성경만이 그들은 회람하여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이 라틴어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경은 오직 중국어 성경만 진짜 성경이고 중국어 성경만 읽어야 된다. 예배 시간에 중국어 성경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 중국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실 분들이 있겠습니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어로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거짓된 교리가 나왔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로마 교권주의자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곡해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면죄부를 사고 파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마틴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읽어야 된다. 우리 독일 사람들은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영국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의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지만 결정적인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은 말씀을 읽게 되면서부터예요. 당시 유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서 자기들의 언어로 읽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표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표준이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성도는 선해야 합니다. 선한 말,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열매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이죠. 마틴 루터는요,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1층부터 꼭대기까지 무릎으로 팍팍 기어 올라갔대요. 그런 일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릎은요, 살이 찢겨서 피가 철철철 흘러넘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해도 자신은 여전히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발견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성 베드로 성당을 팍팍 무릎으로 기어 오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 누가 중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 중보자를 교황으로 생각하지요. 때로는 마리아가 중보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 형상 앞에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 부탁이니까 빨리 들어주지 않겠느냐, 다분적인 미신적인 생각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인들, 물론 성인들은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을 그들은 성인으로 추앙을 합니다.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성인을 신처럼 받드는 잘못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에게 기도도 합니다. 어거스틴 성인이시여, 그러면서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심지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신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안수기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도 안수기도 잘 안 합니다. 왜요? 제가 중보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유명한 집회에 참여해서 기도받거나 거기서 무슨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평상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중보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종교개혁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과거의 한 사건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아직 종교개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만큼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신칭의라고 하는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알려준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얻었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개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로윈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무분별한 문화가, 세상적인 이교도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물질 만능주의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잘못된 문화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으면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전통을 가장해서, 그리고 잘못된 일들도 반복하다 보면 그게 전통으로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뱀 사건만 보아도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노뱀이 정말 좋은 것이었어요. 그 노뱀을 바라보면 독사에 물렸어도 독이 퍼지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었으니까. 그 노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뱀, 처음엔 좋은 것이 나중에는 우상숭배요, 미신적인 것으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없는가? 늘 돌아보면서 날마다 개혁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매년 이런 설교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종교개혁주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되돌아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속적인 잘못된 영향을 내가 받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고 점점 더 성숙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 오늘 이 찬양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